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중심을 맴돌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삶을 끝도 없이요 그 길을 갔습니다. 그 와중에 그는 부단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금과 옥조 같은 그런 귀한 기도의 시편들이 그의 손을 통하여 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그런데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잖아요. 다윗에게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원수가 그를 대적했어요. 11절 12절에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12절에 내 대적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지 말아달라고. 말로 다 할 수 없죠. 평생 동안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건 가족, 혈연으로부터도 단절된 거예요.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니 남이야 그렇다 치는데 세상이 많이 그런데 혈연으로부터도 단절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거기다가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큰 죄 지었지 않은 게 아마 사실입니다. 평생에 그가 지은 가장 큰 죄는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은 건데 그 외에 조금 실수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봐도 참 이렇게 살긴 어렵다. 흠을 찾을래야 별로 찾을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내적인 고통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실제로 큰 죄 지은 거 없는 거예요. 무고하게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모함하고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인은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요, 그림자만 밟아도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것,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그 노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연세가 들면 피부 각질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내 세포만 죽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심정이 굳어지거든요.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천국 갈 날 얼마 남지 않은 그 노년에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라 끝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더 위대한 점이에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밖을 향한 화살을
자기를 향해 겨누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지금 무고하게 대적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가족들까지 등을 돌렸는데요. 그 사람들 원망하고 그 사람들 저주해달라고만 하고 그렇게만 기도하질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있잖아요.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 나에게 화가 난 것 같다. 자기를 살피는, 내가 뭐 좀 잘못한,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게 없는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남을 괜히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는가?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않았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기도의 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11절에 자기가 지금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주의 진리를,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주의 계명을 깨닫게 하소서. 그걸 나에게 좀 가르쳐 주소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소서. 지금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죠. 왜 묻습니까? 변경할 의도가 있는 거죠. 나는 내 딴에는 뭐 틀리지 않게 진리의 길로 발로 달려온 것 같았는데 턱에 가로막혀 보니 길이 막히니 뭔가 내가 고쳐야 될 내 길이 있지 않은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의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게 있고 신앙생활 내 딴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게 있고 내 멋대로 한 게 있고 그렇다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변경하겠습니다. 궤도를 지금이라도 수정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를 하나님께 맡겨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시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입을 닫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입을 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입 열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나가갖고 사람들에게도 다 열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호해달라고. 내가 무고하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들이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죽이려고 짓밟으려고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나를 모해하고 있다고 한마디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진실을 아시잖아요. 나를 좀 변호해 주세요. 아무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은 너무 거짓돼요. 속이고 속고.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뭐 큰 죄 지어서 아니죠. 큰 죄 지어도 경찰도 체포할 때 그러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 채우며 꼭 얘기하죠. 우리의 기도에 변호사, 하나님을 선임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있어요. 세상 범죄자는 그러면 안 되죠. 죄 지었으면 실토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발설하고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요. 오늘 울부짖고 있잖아요. 7절에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이게요 말이 점잖게 한마디로 돼 있지 이거 뭐 목이 갈라져라 하나님께 떼를 쓰고 따지고 뒹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괜히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지금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변호해달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입을 닫는 겁니다. 열잖아요. 다 쏟아져요. 너가 다 했구나. 하나님이 손을 묶어버리셔요. 너가 해라 그러면. 왜 나한테 기도했냐?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기도만 하고 잠잠하라.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기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기도는 두 가지 형태로 이 시편을 다 총괄해 보면요. 다른 것도 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그가 이 하나님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합니다.
시편 56편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도대체 찬송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억지로라도요, 찬송하십시오. 막 저절로 나오는 찬송이 아니죠. 이건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받으셔요.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에.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62편 5절 6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눈만 와도 발걸음부터도 흔들리잖아요. 온몸이 흔들리고 눈이 막 흔들리잖아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다윗이 잘한 거, 중심을 잡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중심을 맴돈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중심을 맴도는 거예요. 멀리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돌듯이, 이 공전 궤도를 돌듯이 주님을 중심으로 돌기만 하면 돼요. 성전 중심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뭡니까? 오늘 13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는데 죽어서가 아니라 산 자들의 땅에서, 여기에서, 물론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최후 승리는 거기에 있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최후 승리지만, 그러나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멸해 주시리라. 산 자들의 땅에서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걸 붙은 거예요. 그걸 맴돈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당신의 삶을 보라고, 하나님이 어디 선하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속삭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자비로우시다고, 좋은 분이라고 기도하면서도요, 저는 참 오랜 동안요, 믿음이 없는 소치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로만, 귀로만 듣고 알았지 진짜로 믿질 못했어요. 꽤 오랜 동안요. 이 연약한 이유죠. 까닭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여전히 문제거리가 산적해 있고 하나 빛이 들지 않는데도 소망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구원 사이에 있는 긴장을 감당하는 힘인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현재의 고난에 이 요동하는 것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긴장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놔버리거든요. 기도하다가도. 에라 모르겠다 기도 시큰해놓고 나가갖고 다 발설해버려요. 예? 그런 경우 많아요. 기껏 은혜 받아놓고 요 문만 나가면 다 쏟아버려요. 마귀가요, 귀신같이 합니다. 참 은혜 받았구나, 내 그 꼴을 못 보지. 기도했구나, 내 그 꼴을 못 보지. 다 쏟게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 기도회 끝나고 나서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에 기도하고 나서 분명히 마귀가 시험할 텐데 시험 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긴장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까딱하면 놔버리거든요. 이 긴장을 유지하는 거, 그거에 바로 중심을 붙드는 거죠. 그래야 이걸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끝 말씀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 해놓고도 다 쏟아버려요. 결국 은혜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중심이에요. 다윗은 그 중심 하나는 잃지 않았어요. 다른 거 다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래도 그거 하나 붙든 겁니다. 끊임없이 그 주의를 맴돈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그 주의를 맴도는 겁니다. 끊임없이 놔버려라, 놔버려라 속삭이는 음성을 물리치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셔. 끊임없이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